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고 열매가 풍성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가지는 튼튼했던 그 나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그 그늘에서는 들짐승들이 눈이던 그 나무였는데, 이 나무에 어떻게 됩니까?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하나씩 그거를 베어버리지요. 결국에는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는 그러한 앙상한 몰골만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해석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세운 모든 교만과 욕망은, 그 욕심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왕국, 자, 하나님이 세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세워졌던 이 왕국, 결국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되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운 왕국이라면은 그건 역시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 하나님을 배제한 나만의 욕심, 욕망으로 세웠던 그 어떤 것들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요. 이 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쩌면 아주 큰 은혜의 나무의 열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받은 바 은혜도 우리가 계속 나눌 줄 알아야지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법이죠. 그 은혜를 쌓아두기만 한다면은 그건 역시도 우리가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11월 정말 감사의 달, 어느 때보다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데 사용하고, 그것이 나의 왕국이 되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닌 베풀고 나누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요,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그런 통참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자각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자, 왕의 꿈의 내용 중에서 그 정말 7대,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는 그러한 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떠나서 7해 동안 유리 거식하는 그 모습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7달에 이렇게 유리 거식을 하면서 왕이 지낼 텐데 하나님만이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국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정말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혹시라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되어졌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빨리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자각하는 사람만이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지금 방황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유리거식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가난하고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다시 한번 그것을 자각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 오늘 이 다니엘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요. 공의와 자비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죄들을 없애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 공의와 자비가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죄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지요. 이 죄를 생각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는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말 공의와 자비를 우리의 행함 속에서 자꾸 반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공의와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이 죄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정말 죄만을 생각하면서 죄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자비를 베풀면서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오히려 그것과 씨름할 때 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꼭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내 마음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참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고 공의와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세우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